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 찬양대 찬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런 면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또 곤고한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각군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흔히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우리 안에 내재한 그 원인도 있고 또 우리 밖에 어떤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뭔가 전도는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전도를 하기에는 좀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주저함 때문에 전도의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한두 번 시도했다가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움츠러들어서 정말 이 전도라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하고 왠지 전도하면 거부감도 생기고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은 있지만 나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또한 전도해야 마땅합니다. 전도에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장벽을 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전도의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전도를 향한 실제적인 지혜와 또 격려를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전도는 첫째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부족한 증거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를 첫 제자로 부르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매우 주도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요한복음 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정도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이 그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부르심의 장면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2번의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오병이어 사건 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요한복음을 토대로 본다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관심이 어느 정도 있고 나름대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있지만 그대로 두면은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보면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먼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늘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다가가서 그에게서는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약간은 소극적이고 어떤 그 안에 어떤 내재적인 능력은 있지만 외부에서 강력한 힘으로 그를 끌어당겨주지 않으면 잘 나서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예수님께서 매우 주도적으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서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실 때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동기가 뭐지? 라고 물으셨는데 오히려 이 빌립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나를 따르라 라고 끌어당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겉으로 볼 때 우리 편에서의 열심과 주도권이 있어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사실상 그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아마도 공간복음에서 바돌로메라고 표현된 그 사람일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을 친구로서 빌립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친구에게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니라. 이 빌립의 증거는 바로 앞에 나오는 안드레의 그 형에 대한 증거와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안드레는 형한테 가서 다짜고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참 안드레적입니다. 안드레는 제가 경험한 거 그냥 그대로 와서 단순하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가자.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군더더기가 없는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앞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근거도 없고 왜 가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하여튼 나는 만났으니까 너도 만나야 돼 가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에 비교해보면 빌립은 그래도 좀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말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경적 근거와 그의 인격적 특징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실 이 증거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은 곧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드레의 증거나 빌립의 증거나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이제 이 빌립은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좀 더 정보를 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이 왜 이렇게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안드레보다 객관적 근거와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5,000명 먹이려고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빌립이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딱 비교한 다음에 딱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것도 200데나리온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안을 할 때도 그냥 제안하지 못하고 이게 이러니까 갑시다. 이게 이러하니까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전도 대상자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그 생각이 자기에게 마음에 합치되어지는 근거를 가지기 전에는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잘 제시하면서 나단을 그러니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빌립의 전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득적인 효과적인 전도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부족함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일단 그는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어떤 신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빌립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만난 그 정도죠. 그래서 적어도 그가 메시아다. 구약에 기록한 그 메시아다. 뭐 그 정도 이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소 단편적인 예수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때 당시에 빌립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전에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이해가 현저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 이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지식의 내용이라든가 깊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나 빌립과 같은 첫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아직 알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무한히 넓고 컸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했고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형제나 친구에게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너무나 마땅하고 시급하고 간절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명쾌한 예수님을 증거한 빌립의 증거를 들은 친구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적 지식에 기초해서 오해와 편견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면 증거한 빌립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이 상당한 지적 기반을 가지고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라는 반응을 보일 때 자기가 문득 알고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딱 위축이 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 전문적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면 대응할 방법도 없거니와 자기가 알고 믿고 전하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알고 봤더니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니다가 지금 어떤 이유로 안 다니고 있는데 그분의 그 안 다니는 이유가 상당히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현 교회의 모순들을 딱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를 할 때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빌립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런 친구에게 아주 효과적인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 복잡하고 편견이 있고 회의적인 친구와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논쟁을 벌일 수 있었는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한번
와서 보면 어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와서 보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첫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기 위해서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직접 그분에 대해 알아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는 회의자인 나다나엘, 뭔가 의심하고 있는 나다나엘 입장에서 볼 때는 괜히 갔다가 지금 자신의 회의와 그 밑받침하고 있는 지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초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다나엘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서 보고 정말로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라면 계속 그 관점을 견지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거두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혼자서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직접 그것을 가서 확인해 볼 때만 그 의심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그 원리, 그것을 빌립은 캐치하고 자기 친구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빌립의 전도는 매우 적절하고 대상에 맞는 아주 효과적인 초청 전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아주 그랬습니다.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친구의 증거가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빌립은 나다나엘과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결국에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둘 사이도 결국엔 나빠지는 전도의 최악의 결과죠. 논쟁하다가 막 논쟁이 점점 깊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만 생기고 결국 나랑도 관계가 깨지는, 전도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쪽으로 안 가고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빌립의 전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격려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빌립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더 얘기할 게 없어서 어쨌든 한번 와서 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적더라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일은 처음부터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더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내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편견에 가득 차서 톡 쏘는 말을 하고 우리가 위축되게 만들고 괜히 관계만 나빠지는 게 아닐까 두렵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될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와서 한번 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불필요하게 이런저런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아, 너가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가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뭐 꼭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 맞는 건 있어. 그런데 혹시 당신이 다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혹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당신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제안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주변 친구와 후배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던 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폭과 그 깊이에 비춰봤을 때 참 부족함이 많았던 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수영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바로 그 길로 돌아가서 친구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아이였는데 일단 제가 그날 그 친구 방에 가서 봤는데 제가 모르는 책들이 많이 꽂혀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 가지고 얘는 그냥 그냥 꽂아놓기만 하고 장심하는 친구가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자기 사상화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친구였고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친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것도 비슷했고 대학을 같이 온 것도 비슷했고 또 대학에 와서 약간 방황하고 있는 것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혹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다 듣더니 너는 잘 있는 게 좋겠다. 나는 아직 관심이 없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이따 믿겠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늘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옆에 방 룸메이트, 선배님들, 친구들, 어머니, 여동생.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서 믿어봐. 근데 놀라운 건 사람에 따라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제가 맨 처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7, 8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날의 저의 증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무력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그 손을 내미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아마 그 이전에도 하셨겠죠. 어떤 결정적인 일을 통해서 결국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많이 알지 못하던 그저 열정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저의 부족한 증거를 주님께서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오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자로 정말 선교사로 자라기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그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평범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한 증거일지라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줄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편견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친구 나다나엘은 전도하기에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말도 쉽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친구 사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얘기하면 그래 야 그래도 네가 친구인데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같이 가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딱 막 듣자마자 그 친구의 말이 논리에 안 맞다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고 그냥 아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굳이 말을 꺼내는 조금은 까칠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랬던 것은 그 안에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던 지적인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 회의는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볼 때 빌립은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곧 메시아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가 메시아할 수 없다라는 선지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빌립의 증거가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나온다고 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됐는데 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는 정작 나사렛 출신이라면 메시아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빌립은 이러한 지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적 질문을 우리가 무조건 다 나쁘다, 편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신자를 많이 잡으면 800만, 좀 적게 잡으면 500만까지 잡는데요. 적어도 10분의 1이 신자고 나머지 90%가 불신자이긴 하지만 대부분 친구나 가족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적어도 역사 시간에 4대 종교 중에 하나의 기독교로도 어느 정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가장 강력하게 제시받은 건 윤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윤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윤리 시간에 4대 종교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고 괜찮은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다루고 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평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기독교 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저런 질문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검토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펼쳐놓고 과연 그러한가? 과연 우리가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분인가? 그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질문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은 생각하는 지성인들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의 영향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냐면 프란시스 셰퍼가 주장한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와 성경과 예수님은 아주 진실된 답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회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하는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검토해보고 검토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들어온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솔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회의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과 덮어놓고 믿는 경솔한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나다나엘처럼 이처럼 건강한 관심에 기초한 건강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기보다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로 회의를 위한 회의,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회의를 위한 회의, 의심을 위한 의심은 아무런
진리의 확신에도 이를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더라도 참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의심과 회의를 통해 참된 진리 앞에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겸손함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문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빌립은 친구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함으로써 너의 그 의심과 질문을 나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겠는데 다만 한번 와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굉장히 적절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자체로는 다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메시아는 유대 벨리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은 예수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보들에 대한 인식은 다 맞았는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죠. 저는 어디 가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충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학창시절을 다 충주에서 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쟤는 충주에서 나가서 자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알죠. 사실은 강원도 정선 그 감자하고 총구석에서 태어난 천남이야. 그것까지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알려면 그냥 어느 정도의 피상적 지식으로는 안 되고 자세히 그 사람을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호정용 때문에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임시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2년 뒤에는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나사렛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구약의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았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많이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잘 몰라서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와 편견에 갇힌 나다나엘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장벽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나다나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실 때 보라, 참으로 편견에서 잡힌 복 좁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좁은 지식으로 저렇게 함부로 나를 판단하느냐.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진실된 사람이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참 재밌는 반응입니다. 참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진실된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그 순수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어찌 보면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관계 맺는데 좀 서투른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얼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좀 그죠? 속과 겉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순수하게 찾는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참된 만족을 주는 진리를 찾지 못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묵상하며 참된 진리는 없는가?
내가 정말 내 전 삶을 던질 만한 가치는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찾기 전에 자신이 이미 그를 주목해 보셨고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른 것은 빌립이기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길 원하셨던 것은 빌립이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오기도 전에 그가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친히 아십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오해와 편견에 의해 마음을 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방문해 오는 분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종종 교회의 경계선 바로 옆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들어오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많은 경우 그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오해와 편견의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회나 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알긴 아는데 굉장히 폭이 좁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각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어떤 장애와 오해와 편견이 생긴 데는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매우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고 진실된 것을 알고 싶고 참된 기독교를 알고 싶지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깊은 고독, 외로움, 그 갈증,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진실을 향한 추구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좌절된 데서 오는 깊은 슬픔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믿기 어려워하고 날카로운 말을 우리를 향해 내뱉고 마음의 장벽을 치고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왜 그런지 아시고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시고 그들도 부르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장벽을 치고 한계적 이해의 기초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난하시기보다 그들 내면의 그 순수한 진실된 열망과 갈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500만 명이 신자라고 하면 4,500만 명이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아직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처럼 그들에게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본 나다나엘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그 의심 많은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그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 대한 냉소적인 회의를 드러냈던 그가 분명하고도 뜨거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편견이 있어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거부하고 냉소적인 회의를 하는 사람도 정말로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만 하면 나다나엘 같은 이런 놀라운 고백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말에 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딱 참여하더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군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했던 분이 아마 고백하면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과의 만남과 신앙 고백은 전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간사한 인물입니다.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가장 인간적으로 뭐가 많이 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그 인간적 야심에 기초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들었던 그 야곱을, 그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도망가던 그를 돌베개 베고 자는 그의 꿈에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 그래서 거기 보면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천국을 가져오는 그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나를 만났다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너가 누리게 될 축복의 본질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간사한 야곱을 만나주었던 내가 이제 진실되게 주님의 임재를 찾는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전도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만남을 출발점으로 해서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예배자로 세우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증거할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증거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제껴두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한번 와서 보라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이 나다나엘처럼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나다나엘을 찾아서 초청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